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면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떼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꿔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좋거든요. 그래서 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에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평당 큰 몰이 들어가고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쏠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저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은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하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아주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이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6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팝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팝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저는 30대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복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집도 있는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왔고 그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입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심은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성당이 있어.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진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독을 해버린 거야.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걸리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1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 자루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 있어, 성서에.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1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작년에 내가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1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2개만 이제 더 지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또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 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포토한테 $1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호텔 침대에다가 $1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박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갈라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게 써.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혼이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 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